이런 질문을 또 한번 해보고 싶어요. 만약에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모든 기억을 여러분이 다 잊어버렸다고 한다면, 모든 기억을 다 잊어버렸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여러분일까요? 질문이 좀 어렵나요? 어려워요? 예. 쉽게 얘기해 볼게요. 요즘 우리 사회에 참 대두되는 게 치매 아닙니까? 치매? 어떤 분이 치매가 걸렸어요. 그래서 치매가 걸려서 기억을 싹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존재론적으로는 그분이 그분 맞는데 그분 자신은 자기를 생각할 때 누구라고 생각할까요? 누구라고 알까요? 자기를. 이 질문을 조금 바꿔서 만약에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들을 다 잊어버린다면 우리 신앙은 어떨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무서운 질문이죠. 왜 그렇습니까? 기억은요, 단순히 정보의 저장이 아닙니다. 기억은 내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정체성의 뿌리가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어렸을 때 남몰래 주셨던 또 밥 위에 너만 먹으라고 마치 본인은 드시지 아니하고 드시지 않고 주셨던 계란 후라이 하나, 과일 하나, 과자 한 조각. 늦은 밤 이불이라도 이렇게 좀 이렇게 발로 차버려서 감기라도 걸릴까 싶어 살짝 덮어주시던 어머니의 손길, 아버지의 손길. 여러분, 이런 기억들은요, 단순한 추억이 아닙니다. 그 기억은요,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뿌리를 결정하고 또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되어지고,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않을 때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에서 기쁨이 넘쳐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지고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근거가 되어지죠. 살다 보니까 저도 철든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철든다는 게. 그거를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 사랑을. 그래서 알기 시작할 때 철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그 사랑을 안다는 게 뭔지를 알아가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그냥 개인의 삶만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나라와 민족이 세워진다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딛고 선 이 땅,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는 결코 저절로 주어진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룩한 은혜이고 꼭 기억하고 알려줘야 될 거룩한 유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8장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시는 가장 소중하고 간절한 마음이 담겨있는 유언과 같은 모세의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이 설교 속에, 수많은 이야기 속에, 또 수많은 명령 속에, 수많은 어떤 말씀 속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기억하라예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하나님이 왜 그토록 기억하라를 중요하게 강조하고 계십니까? 기억은 우리를 교만으로부터 지키고 감사를 회복시키고 미래를 열어가는 신앙의 주춧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백성은 뿌리 없는 나무 같아서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고, 기억하지 못하는 백성은 자기의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인생 자체가 흔들리기 쉽죠. 여러분, 6월달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그래서 6월달 설교를 좀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지금까지 설교해 왔는데, 우리는 이 땅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정말 쓰러져가고 애쓴 수많은 사람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 발짝 더 나가서 그 희생 안에 수많은 희생들이 있지만, 여러분, 복음의 씨앗이 이 땅에 뿌려진 이후 자신의 삶을 제물로 드리듯이 자신을 드렸던 믿음의 선교사들, 그들의 헌신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낯선 땅, 어둠의 땅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희생이 오늘 우리의 이 평화와 믿음을 만들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기억하라는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이 기억하라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알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스러운 광야의 시간을 굳이 그 고통스럽고 힘든 광야의 시간을 굳이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기억의 목적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그들을 낮추시기 위함이었다. 다른 말로 하면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이 풍요해지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다들 내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헐벗고 굶주렸던 그 시작을 잊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겸손을 배우게 되어지고 우리 인생을 더 진지하게 돌아보는 은혜가 생기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고난의 광야 같은 시간들이 있었어요. 일제강점기, 나라와 이름을 언어까지 모든 것을 빼앗겼던 칠흑 같은 어둠의 시간이 바로 우리의 광야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때에 우리는 그 광야길에서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김구, 안중근, 유관순 같은 위대한 영웅들의 이야기들을 그저 그냥 좀 속상한 게 이런 영웅들의 이야기가 어떤 누구를 비하하는 것은 아닌데 연예인 누구보다 못하게 들려질 때가 있는 게 참 마음 아파요. 여러분, BTS 훌륭하죠.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보다 저는 유관순, 안중근, 김구 이들뿐이겠습니까? 역사에 이름 한 줄 남기지 못한 채 이슬처럼 사라져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진주 땅에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진주 땅에도 그런 분이 계시죠. 1919년 3월 만세운동이 시작되어졌어요. 그때에 진주 장날, 여러분 우리 그 중앙시장 하잖아요. 진주 장날에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청년이 하나 있어요. 김재화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알고는 계십니까? 그는 조국의 독립을 외치다가 체포되었어요. 3년의 옥고를 치르다가 옥고 중에 병을 얻어서 형 집행으로 나왔지만 나오자마자 석방되자마자 며칠 지나지 않아서 1920년 그만 순국하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이 땅에 독립의 씨앗을 뿌렸던 사람.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독립도 있지만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 어둠의 광야길 같은 이곳에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정말 머나먼 타고 태평양을 건너오게 하신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알렌, 언더우드, 아펜젤라. 여러분, 그들은 안락한 삶을 포기했고 성공하는 삶을 포기했고 낯설고 어색한 이 땅에 온 거예요. 자신의 삶을 다 바쳐서 이 땅에 온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선교사들은 단지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는 것으로만 끝나진 않았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환자를 치유하고, 여러분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한글이 보편화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한글이 보편화되기 시작한 것도 선교사들이 이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면서 평민들이 한글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평민과 양반, 백정과 양반의 벽을 허물고 여성의 지위를 높여주고 아이들을 돌보고 고아를 돌보고, 그런데 그들이 떡의 문제만을 해결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이 땅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그 하나의 사명 때문에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눈물과 땀과 희생으로, 재작년 청년들이랑 양화진에 갔다 왔어요. 그곳에 묻혀진 정말 뼈아픈 사연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 아이 1살 된 아이를 이 땅에 와서 잃어버리고, 한국 이름이 배위량, 영어 이름으로 배웠. 나도 이 땅에 묻히는 게 소원이다. 나도 이 땅에 묻히는 게. 1대가 아니라 2대, 3대에 걸쳐서 이 땅에 묻혔던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어요. 절망의 광야 같은 이 땅 가운데 말씀의 희망을 심어주셨던 선교사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거룩한 희생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를 교만하게 만들고 우리의 입에서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우리가 누리는 이 풍요와 자유, 우리가 누리는 이 신앙의 은혜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름도 없이 쓰러져간 수많은 독립운동가들,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선교사들, 그 위대한 헌신 앞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노력은 너무나 작고 너무나 비읍함을 분명히 인식하고 감사를 고백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게 하셨으니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40년 동안 옷이 닳지 않고 발이 괜찮았다는 어떤 기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급자가 되어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호자가 되어주셨던 은혜의 말씀에 대한 선포이고, 그들이 알지 못하고 구하지 않았던 만나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허락하신 것처럼 저는 이 땅의 선교사님들이 이 대한민국의 만나 같은 존재였다고 고백합니다. 자기 생명보다 우리보다 이 나라를 더 사랑한 분들이었어요. 암흑의 시대 속에서 희망마저 사라져 있는 대한민국을 향해서, 여러분 독립운동 우리나라 사람만 한 게 아닙니다. 스코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십니까? 캐나다 선교사 프랭크 스코필드.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이 일어나자 일본의 삼엄한 감시를 뚫고 현장 사진들을 찍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사진을 찍어서 일본군의 만행과 일본군의 그 잔혹함을 세계에 알린 사람. 제암리 사건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제암리 교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수원에 가면 제암리 교회가 있습니다. 일본 순사들이 그 제암리 교회에 30여 명의 성도들을 몰아넣고 총을 쏘고 방화를 불을 태워서 다 죽였던 끔찍한 사건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스코필드 선교사님은 그곳으로 달려가서 그곳의 현장에 사진을 찍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정말 그 잿더미 같은 곳에서
그 끔찍한 광경들을 하나하나 찍어서 상해에 있는 영자신문에 보내 전 세계가 일본의 만행을 알게 하고 폭로했던 사람. 그래서 여러분 스코필드 이 선교사님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34인의 독립운동가였다라고, 34인의 민족 대표였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민족 대표 이야기가 나오니까 여러분 3.1절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명의 기독교예요. 기독교. 만세운동의 거점은요 다수가 교회였고 교회에서 주도하기 시작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 10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일본의 천황 앞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순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수많은 이름도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의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것 나라 사랑의 실천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희생을 기억한다면 어떻게 감사하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지나가다가 누가 내 무거운 짐 하나만 들어줘도 머리 숙여서 감사합니다를 두세 번 외칩니다. 그런데 하물며 자기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다. 여러분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 큰 감사, 그리스도의 감사, 그리스도의 사랑도 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사랑,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이 말씀 안에 있는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을 어떻게 느낄 수 있습니까? 작은 것도 못 느끼는데, 작은 것도 감사할 수 없다면 이 땅의 자유를 위해서 쓰러져간 영혼들의 희생을 기억할 때마다, 그 은혜를 할 때마다 우리는 날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또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시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돌려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7절과 9절에 하나님께서 실로 놀라운 축복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 땅은 어떤 땅이냐면 샘과 시내가 흐르고 밀과 보리가 자라며 포도와 무화과 나무가 석류와 감람나무가 꿀이 넘치는 땅이고 부족함이 없는 곳이고 돌이 마치 철같이 널려있는 땅, 풍요의 땅을 말씀하죠. 예, 맞습니다. 이게 광야의 고통스러운 고난의 시간을 거쳐가고 그것을 통과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가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 축복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는 게 이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경고. 여러분 12절과 14절과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너가 먹어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내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그때에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17절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너가 이 모든 재물을 얻었다라고 착각할까. 여러분 인간의 가장 무서운 죄 중에 하나가 배부름은 교만을 낳습니다. 교만은 망각하게 합니다. 은혜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배부름은 교만하게 하고 교만함은 망각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경고하죠. 솔로몬은 잠언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셨고 부하게도 마셨고
홍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이 소출이 많은 부자, 그런데 그 소출이 많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영혼의 소중함을 잃어버린 부자를 향하여서 어리석은 부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 하나님께 대하여 이렇게 부유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자가 바로 이런 어리석은 부자 같은 인생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영적인 교만과 망각은 인류의 비극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요 일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임진왜란에 이순신 말고 우리가 아는 유성룡, 그 애호가 서해죠. 서해 유성룡. 그가 임진왜란을 마치고 나서 써놓은 책이 있어요. 그 징비록이라고 합니다. 징비록을 쓴 이유가 뭐냐면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 고난과 이 역경과 이 임진왜란의 이 아픔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이 조금만 지나자, 평화가 찾아오자, 그걸 사람들이 먹고 살기 시작하자 금세 잊어버리고 당파 싸움에 또다시 휩쓸려 버리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풍요해지고,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잘 살게 되어지자 지도자들이 망각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터져나기 시작했던 게 1차 세계대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시점이 언제냐면 부유할 때, 풍요로워지기 시작할 때. 모세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강력하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부유할 때, 너희가 풍요로워지기 시작할 때 기억해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기억해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여러분, 풍요의 때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 앞에 희생했던 사람들에게 헌신과 이성을 잊어버린다면, 만약에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어요. 미래를 세운다는 거요? 이 기억 위에 세우는 거죠. 독립운동가였죠. 신채호 선생님.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영국의 역사학자인 에드워드 카,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 그걸 통해서 미래로 나아가는 길이다.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면 과거과 현재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의 미래가 없다는 얘기죠.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주하고 바쁜 일상들 살아가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삶의 풍요와 번영 속에서 우리가 결코 잊지 않고 다음 세대에게 들려주어야 되고 물려주어야 될 기억의 재단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신명기 8장, 기억하라. 기억은 단순히 지나간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은 오늘의 우리를 만드는 뿌리가 되어질 것이고 미래에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신앙의 나침판이 되어지겠죠. 이런 기억의 역사는 민족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겠죠.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들이 우리의 삶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가는 것. 우리의 식탁이 단순히 밥만 먹고 풍요하게 밥만 주는 식탁이 아니라 역사를 알려주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을 알려주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에게 물질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기억의 유산을 물려줄 때 그들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기억의 신앙을 물려줄 때 그들은 그 기억의 터 위에 새로운 믿음을 세워가며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한